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나병 환자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사람들을 전부 고쳐준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린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이방 사람 취급을 받고 이방 사람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0명이 전부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 사람 단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또 구원받은 은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좀 이렇게 많아요. 한 70세 중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80 가까이 되는 걸 아는데 언제나 제가 이렇게 볼 때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얼굴에 보면 어떤 그 웃음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또 하나 이분을 보면은 이제 그 모임이나 이런 가운데에서 하면 어떤 이런 말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또 간혹 저한테도 전화가 오면은 목사님은 CVIP를 어떻게 붙잡고 있냐고, 또 요즘은 어떤 말씀에 집중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보통은요, 그 나이 같으면 건강 얘기 참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모든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고, 또 언젠가도 보니까 이분이 이제 렘넌트 이런 리더 수련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만 70대 중반 되고요. 또 이런 분이 그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그런 집회에 참여하냐, 그런 사람 참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렘넌트 사역을 합니다만 메시지만 주로 듣는데 이분은 아예 등록을 해가지고요. 등록해서 전체를 이렇게 참여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서 목사님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는 흐름을 제대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들어야 대회에서 올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이 또 자기에게 언약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포럼 온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날 보면 웃음이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연세가 좀 들면은 얼굴에 주름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런 웃음보다는 뭔가 연세 드시면서 더 이렇게 굳어 있는 표정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늘 말씀을 생각하면 저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그게 어떤 표정으로, 말로,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며,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서 한 마을에 들어갔죠. 근데 이 마을은 누가 있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바로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런 나병에 이렇게 걸리고 하면 주로 오늘날 지금 코로나19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께 모여서 한 이런 마을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10명의 이런 문둥이들이, 10명의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질병에 걸리면 이들이 정말 모든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가족과 살 수가 없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이제 가족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마을이나 지역에 이런 정상적인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정상인들과 함께 이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지 어떤 몸의 병이 아니고 이게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래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든 고향에서, 자기가 일하던 업의 현장에서 여기서 떠나서 그들끼리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의 삶은 아주 열악한 어려운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내용의 이런 그 글을 좀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서록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거기에 갔다 와서 이런 글을 쓴 내용을 보는데, 그곳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 여러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입에서 늘 이들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이렇게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웃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손마디들이 이렇게 잘라져 있고요. 또 눈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눈이 짓물러 있고, 또 입술도 뭐 거의 그러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들의 모습은 정상인들이 보고 올 때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보이지만 그들에겐 이런 기쁨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또 그들을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도와주고요,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일 동안 이런 머무는데 이렇게 단 한 사람도 싸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면에 그러겠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그곳은 천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풍족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받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인들이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나 은혜 다 우리가 놓치고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또 우리는 요구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있겠는가? 없겠죠. 행복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늘 조급하고요, 누구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살 거고요.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한평생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은 당연히 살기 어렵겠죠. 그럼 늘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많은 판단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이러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모든 곳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완전한 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죠. 예수님이 온 것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요, 멀리 서서 이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피했죠. 멀리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러고 있으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겠죠. 예수 선생님이요. 단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고 10사람 모두가 똑같이 보면 외쳤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참 간절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게 있고 또 자기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게 사실은 자기의 삶의 중요한 이런 바탕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과 또 자기에게 있는 이런저런 응답, 이걸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뿐 아니고 아담과 함께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촌에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았다. 너무 놀라운 거죠. 나의 열심도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촌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자기 자신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완전한 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불신자의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보면은요, 예배 드리면서 주일에 자꾸 이렇게 졸린다고 해보세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설령 졸리고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혹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주간 동안에요, 주간 동안에 많이도 말고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 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영혼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느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분이 영접을 했든 영접하지 않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이 강단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단 한 사람에게 나눔의 포럼을 했다. 다음 주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설교의 그 시간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축복이 되겠죠. 물론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전에 갔지만 1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외치며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간절함이 많다 적다, 그게 그 사람의 이런 지금 현재 신앙생활의 그런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고 말씀을 주었는데 이 10사람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들에게 말씀하기를, 14절은 말하기를 10명의 이런 그 문둥 병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에 이런 어느 사람이 몸에 이런 질병이 있다, 특히 문둥병이 있다, 이러면 이게 문둥병이다, 문둥병이 아니다,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이걸 확증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이런 나병 환자들의 병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치유받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을 이런 나병 환자 그와 함께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제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는데 가다가 뭘 알게 됐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나병이 치유받은 것을 그 개인이 다 알았어요. 10사람이 전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병에서, 이 불치병에서 완전히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 정말로 맞죠.
근데 정말 이들이 감사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기쁜 것을 표현을 하고 이랬던 사람은 성경 말씀하기를 단 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명이 전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수십 년 문둥병으로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어느 면에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10명이 똑같이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가다가 10사람이 전부 깨끗함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10사람이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이 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사람은 그냥 그 길로 어디로 갔겠죠. 가정에 갔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갔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그곳에 갔든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더라. 자, 주님께서는 이제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서 계시죠. 여기에 와서 제자들 있는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름대로 분명히 주님께 어떤 고백도 했겠죠. 글쎄 모르겠어요. 뭘 예물을 가진 게 있었는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기록하기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진정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됐죠. 그럼 얼마나 정말로 기뻤겠어요. 때로 우리에게도 어떤 아주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럽보면은요,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거기 합격을 했다. 그 기쁨은 주변 사람들은 뭐 축한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나 그 본인 자신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감격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 그거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큰 이런 기쁨이 있었겠죠. 모르긴 해도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통해서 자기 몸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을 늘 그는 기억하고 있었겠죠.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났던 9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과연 했겠는가? 어쩌면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겠는가? 그러지 않았겠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자랑할 거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돈 번 거 자랑할 수 있고요. 어느 사람 자식 자랑할 수 있고요. 어느 사람 진거 번 거 자랑할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했는데 많은 소득을 얻었다 자랑할 수가 있겠고,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던 그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 지금 모릅니까? 예수님 몰라서 정말 묻고 있습니까? 10사람 중에 그 9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 그 9사람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와서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며 주님께 찾아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중요한 이런 질문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9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고 했어요. 이 찾아온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너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너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그 있는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너의 마음속의 진정,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우리가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게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주권이고 이런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언약의 말씀 놓치고 문제만 보는 사람은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끊임없이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 여러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아주 어지러운 이런 세상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는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 10명의 이런 나병 환자,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들이 한 가지 기대를 갖는 것은 예수님께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79억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위해 살았다. 대단하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는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이제 지난 주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섬기는 동그라미 원 하나 그걸 가져갔고 차 앞에도 동그라미 원 하나 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런 재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확신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이게 없으면 뭐 성령의 인도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 또 불신자들이 추구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는 육의 상태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바울, 또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있었죠.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있었고요. 구원 때문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언약만 올바로 붙잡으면 되죠. 성경은 잘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가 참된 언약이다. 3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된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받은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런 미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굉장한 축복이죠. 예배는 모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복만 수두룩해요. 세상에는 이런 사기의 복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을 말씀하는데 그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고, 때로 훈련과 기도첩의 이런 말씀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이거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놓치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붙잡아요. 때로는 가짜를 우리가 붙잡고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어떤 이념 때문에 가짜 뉴스를 붙잡고 거기 막 생명 걸다시피요. 복음은 그것은 뒷전이고요, 복음이 아닌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때로는 이런 복음과 전도자끼리 다툼을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고요. 별로 이렇게 옳은 게 아니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이런 중요한 모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어떤 삶이냐, 우리가 언약 기도의 이런 삶이요, 기도의 삶,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한 전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응답,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이런 사람의 만남은 모든 만남이 이런 전도와 연결된 그런 만남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죠. 나병 환자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모든 복을 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 이상 억지 금식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3일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 굶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만 붙잡고 가라. 모든 것이 회복될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준비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달라고 요구하고 원하는 게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주었다.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린 것처럼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모든 성도, 렘넌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나병 환자처럼 완전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평생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복음 누리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